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합하시면은 아멘으로 답하시면 됩니다. 뉴저지 중앙교회 주님께서 세우셨고 주님께서 주인 되시는 거 믿으십니까? 아멘. 한 가지 더 질문 드립니다. 교회 지체 그리고 각 교회가 되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만드셨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는 것도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설교 더 할 필요 없습니다. 이거면 됩니다. 이거만 붙들고 나가셔서 사시면은 100점짜리 성도 되십니다. 오늘 설교 끝낼까요? 예, 우리 성도님들 아쉬운 분이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다. 잘 됐다는 것 같다. 하지만 제가 아쉬워서 앞에 있고 정의된 부분을 조금만 더 풀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교회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주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교회에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난주의 말씀이었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천국 열쇠를 주셔서 천국 문을 활짝 열으라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데요, 천국 문은요 이미 열렸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천국 문은 활짝 열렸습니다. 그런데 각 개인들의 삶에 있어서 그 열린 천국 문이 와닿지 않은 이들이 있어요. 못 보는 이들이 있어요. 누구? 사단에게 붙잡힌 당한 사람들. 사단의 노예가 되고 종이 된 이들에게 있어서는 주님께서 이미 천국문을 활짝 열어주셨지만은 그들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는 지옥문이 활짝 열렸겠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또 한 가지 주신 것이 있으니 사단의 괴계 가운데 있는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그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 겸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그 능력 가지고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이들에게 천국문을 활짝 열어 보여서 그들을 구원해야 되는 것,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주신 사명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 우리 교회 차원에서 올해 5년, 10년을 계획했습니다. 캠든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두고 우리 조국에 소외된 이들을 위하여서 동남아, 중동 지역, 남미 지역의 성산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리고 5년을 앞세워서 우리들의 2세 다인종들을 위한 영어권 교회를 개척하기 위하여, 그리고 10년을 계획해서는 그 교회가 온전히 자립하기 위하여서 우리 교회가 그리하자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요, 그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이제 나는, 우리 각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초점 맞추길 원합니다. 교회 차원에서는 우리 일이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 인원이, 지체인 저는, 여러분들은, 한 분 한 분들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오늘 그것 두 가지 볼 것이고요. 25절 이하에서는 한 가지 더 다음 줄 볼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 가운데 첫 번째입니다. 이 귀한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다른 말로 바꿀게요. 하나님의 때에 맞춰 일해야 한답니다. 오늘 본 보니까 참 민망한 모습이 나오지요. 베드로가 책망을 받아요. 참 민망할 정도로 책망을 받네. 이 사탄아, 너희들은 물러가라고요. 너는 나를 너무 어떻게 하는 줄 알아고요. 이런 심한 그런 책망이 어디 있나. 그런데요, 그 앞에 지난주 상고했잖아요. 그때 베드로 어땠어요? 칭찬 들었단 말이에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100점짜리 신앙 고백했고요.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셨어요. 베드로 우쭐했겠죠. 기분 좋았을 거예요. 근데 그 좋은 기분이 채 사라지기도 전에 왕창 망하는 일이 생겼어. 오늘 본문에 와가지고 책망받는데 이 사탄아! 그렇다고 베드로가 사탄은 아닙니다. 사탄의 미혹을 받아 잠시 사탄의 도가 된 것이지 결코 베드로 사탄은 아닙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도 그리 될 수 있다는 것 아십니까? 우리도 때때로 사단의 미혹받아 원치 않는데 사단의 도구로 사용될 때가 있답니다. 절대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일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베드로 그는요 분명 예수님을 위한다는 생각에서 그랬을 거예요. 아니 자기가 좋아하는 예수님 다른 예수님 아니 예루살렘에 가서 죽겠다는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라면은 그건 누가 그래야세요 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근데 그는 한 가지 놓친 게 있지요. 하나님보다 그는 앞섰다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할 때는 어땠어요? 그가 알아냈나요? 아니지요. 주님 말씀했잖아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 너에게 알려주었다고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알려주신 바지고 그는 고백했을 때에 그는 칭찬받게 되어졌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그러지 마소서 성경 말씀이니까 예수님을 책망했대. 꾸짖었대. 나무랬대. 아니 좀 전에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해놓고 그리스도라 고백해놓고는 이제 와서 예수님을 책망하네. 왜? 그러면 안 돼요. 뭐가 앞섰지요? 자기의 생각이 앞섰어요. 그 예수님 책망했잖아요.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사람 일을 생각한다. 사람 일이 무엇일까요? 사탄 일인지 모르겠어요. 사탄의 일을 네가 말하였도다라고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실 때에 그때 사단이 왔잖아요. 3가지 시험했지요. 그 3가지 시험은 무엇이지요? 한 가지예요. 예수님 넘어뜨리는 거예요.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사역 감당치 못하도록 예수님을 넘어뜨리고자 한 것이 사단의 공격이었거든요. 근데 그 사단의 공격과 이 베드로는 똑같은 거예요. 왜 가축지 말라니 죽으러 오셨는데 예수님을 넘어뜨리려 하는 이 베드로 그의 결정적인 실수는 하나님보다 그가 앞섰더라는 것입니다. 이는요 저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때때로 우리가 많은 실패를 해요. 때때로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당해요. 때때로 우리가 많이 넘어짐을 당해요. 하나님보다 앞섬으로 그런 일 당한 적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가만히 있어 하셨는데 내 딴에 내 생각에 가야 돼 하고 갔다가 그만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패하지는 않았었습니까? 통일한 우 범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 삶 잠깐 볼까요? 예수님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또 때를 분별하여서 행했던 분이셔요. 오늘 본문 21절에서 뭐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로부터 무슨 때였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신 그때부터예요. 또 비로소 뭐예요? 그런 고백이 다 나온 후 비로소 예수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비로소라는 말은요 그전부터 막 하고 싶었는데 할 수가 없었어. 그래서 때가 돼서 비로소라는 단어가 쓰이거든요. 예수님 자신의 그 십자가 사건이 하고 싶었지만은 할 수가 없어. 아직 때가 안 됐거든. 이제 때가 돼서 예수님께서는 비로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철저한 때를 분별하여 행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뿐인가요? 출생부터 재림까지 동일하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여인에게 나게 하시마. 무슨 때가 차매요? 하나님의 때가. 예수님의 탄생도 하나님의 때에 따라 탄생하셨고요. 공생에도 하나님의 때를 따라 공생에 시작하셨고요. 30년 기다리셨어요.
예수님께 십자가 죽으시는 것도 오늘 보면 때가 되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때. 그분이 능력 없어서 무덤에 가셨나요? 아니요. 기다리셨어요. 누구의? 하나님의 때를. 승천하신 예수님 어느 때 오신다고요? 예, 하나님만 아시는 그때 다시 오신다고요. 예수님의 삶이 철저하게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행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표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도 그 때를 기다리고 그 때가 되면 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요, 그 하나님의 때를 놓치고요, 내가 먼저 앞서게 되면요, 그걸 가리켜 우매한 일이라, 죄라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때는요, 내 그 추구했던 것이 안 이루어지는 것이 오히려 또 다른 은혜예요. 기억하세요. 실패하는 것이 또 다른 은혜입니다. 내 생각 앞서 가다가 넘어지는 것이 은혜예요. 오히려 실패하는 것이 은혜야. 왜냐고요? 내가 내 뜻을 앞세워서 나가다가요, 어떤 소기의 성과가 있잖아요. 그것은요, 반드시 대가를 치르고 버려야 되는 죄악의 쓰레기랍니다. 그 성과는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어져요. 아담 하와일까요? 자신들의 생각 앞세워서 선악과 먹었잖아요. 이루어졌잖아요. 성과 있었잖아요. 그 결과는 죄가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오고 삶의 고통이 들어오고 그 엄청난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잖아요. 다 해볼까요? 바세바 취하였잖아요. 남편 죽였잖아요. 속의 성과 이뤘잖아요. 결과는 죽을 때까지 그 대가를 그는 치러야 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하느님보다 앞섰을 때는요, 차라리 실패한 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고, 안 된 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고, 가다 자빠진 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적어도 대가는 안 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고선에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그 원하신 뜻을 분별하고 행해야 되는데요, 한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요, 내 생각과 안 맞는다는 데 있어.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그 때가 하나님께서 원하신 때가 딱 들어맞으면 할렐루야 막 하겠는데, 내가 원하는 때는 이때야.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는 이때야. 그 괴리 때문에, 하나가 되지 않는 그 괴리 현상 때문에 헤매요.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러다 잘못된 선택할 수 있거든요. 기억하세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 하나님의 어리석은 것이 사람의 지혜로움보다 낫다고요. 아멘.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어떻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우리 인간의 최고의 지혜로움보다 비교했을 때, 이거 뭐 비교도 안 된대. 그럼 이건 뭐예요?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때가 가장 적당한 때요, 하나님의 그 원하신 뜻이 나에게 가장 가치 있고 축복된 것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교하지 마세요. 내 때와 하나님 때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비교는 자체가 죄입니다. 비교는 자체가요. 지난주 말씀 나눴지만은 하나님께서 주라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나누래요. 하나님께서 흘려 보내래요. 근데 암만 생각해도 지금 그때가 아니거든. 왜요? 지금은 흘려볼 때가 아니야. 지금은 흘려보내는 것도 막아야 할 때야. 왜요? 지금 경제가 얼마나 어려워요. 교회마다 얼마나 어려워. 지금은 흘려보낼 때가 아니에요. 지금 막을 때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향하여 흘려보내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7월 말 8월 초가 되면요, 전화 오는 데가 있어요. 저 LA 쪽에 그 달력을 이렇게 주문받아서 이렇게 하는 그런 그 두 회사가 있는데 항상 전화 와요. 보통 때는 이렇게 전화해요. 목사님,
내년에 달력 주문하실 때 우리 회사를 통해서 해주세요. 항상 이렇게 해요. 근데 올해는 한 군데만 전화 왔고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냥 그대로 할게요. 그대로. 목사님, 코로나19로 어려우시지요? 그래서 이제 예, 괜찮습니다. 혹시 내년에 달력 사실 계획이시면 저희 회사로 해주세요. 그대로 전화합니다. 그전에는요, 내년 달력하실 때 우리한테 해주세요 했는데, 올해는요, 혹시 내년 달력을 하실 계획이시면은, 그건 뭐예요? 교회들이 많이 어려워서 달력 안 한다는 것이었잖아요. 어제 낮에 한 전화가 왔어요. 모르는 전화번호인데, 그래서 받았어요. 어디 한국 분이시더라고요. 필라 사셔요. 약간 술 취하셨어. 저한테 이제 전화하시는 것이, 목사님, 내가 세탁소 다녔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이 잡을 잃었다는 거예요. 그 전에 이렇게 좀 받았는데, 그래서 지금 생활이 어렵다고, 목사님 도와달라고, 이렇게 전화가 이제 온 거예요. 약간 취하셨어. 전 이제, 맞잖아요. 그 코로나 때문에 일들 많이 이렇게 잃었잖아요. 시간도 줄고. 그래서 제가 이제 동조했죠. 예, 맞습니다. 제 아내도 세탁소 다니는데 일주일에 15시간밖에 못해요. 저는 이제 동조하기 위해서, 예, 맞습니다. 하기 위해서 했더니만 그분이, 아이고, 목사님, 제가 도와드려야 되겠네요. 그래서 한참 얘기하다가, 그러니 끊었어요. 그 형도 어렵고, 집사람도 어렵고, 그런가요? 우리 집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시간도 많이 줄었잖아요. 그래, 지금 어려운 시기예요. 이런 어려운 시기에는 회사는 못해요? 구조조정. 조그만 그 비즈니스는 직원들 시간 줄이고, 가정에서는 지출을 막고, 이것이 보통 이제 경제 원리 가운데 하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리 말씀하지 않으시네요. 김성태 목사야, 뉴저지 중앙교회 성도들아, 지금 많이 어렵지? 많이 어렵지? 이제 좀 줄이렴, 좀 아끼렴, 좀 더 지어지렴 하신 것이 아니라 어렵지? 흘려보내라. 그때 아멘 해야 되는데, 어렵지? 나누어줘라. 어렵지? 베풀라. 여기에 하나님의 비밀이 있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움켜쥐면요, 가난해져요. 어렵지만 손펴 나누면요, 더 부유해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주 상고했던 것처럼 계속 그 계획대로 우리 모두 함께 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라 하셨기 때문이요. 바로 지금이 그때라고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주저하지 말고, 우리 형편 보지 마시고, 주 말씀 순종하여 힘차게 달려나갈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할렐루야, 요단강이 끊어지고 할렐루야, 호메가 갈라지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우리들의 그 삶을 통하여 증거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한 가지 문제점이 있지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오늘 첫 번째는 길고요, 두 번째는 짧아요. 염려하지 마세요. 첫 번째는 길지만, 아니, 어떻게 분별할 수 있지? 분별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여기에는 훈련이 필요해요. 저는 해피의 그 짖는 소리를 조금은 구별해요. 밖에 누가 있어서 위협적으로 짖는지, 아니면 지금 뭔가 좀 급해가지고 지금 짖고 있는지 웬만큼 구분이 돼요. 웬관이 한 3년 됐나 그랬어요? 4년째인가? 벌써 4년 됐네. 4년 동안 제가 해피를 케어했거든. 그 해피 오기 전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믿음의 은혜가 적극 추천해가지고 지들이 다 하겠다 했는데, 막상 오니까 이놈 다 손 놓고 있어. 결국 내가 이제 내일 내버렸어.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놈 밥 주고, 똥 누고 좀 누고 들어오고, 또 오후에 또 그놈 오줌 똥 누고 밥 빼주고 뭐 등등 제가 다 하게 됐어요. 같이 있는 시간에 오래 있다 보니까 그놈의 짖는 소리가 구분이 돼. 집사람들 기억할 거예요. 한 달 됐나? 방 안에서 뭐 준비하다 보니까 해피 울음소리가 들려. 제가 울음소리는 오줌 똥 급하다는 얘기야. 근데 집사람은
아무 행동도 안 하고 있어. 밑에 있는데 여보 햇빛 좀 똥 마렵대. 빨리 내려나가. 집사람 아니야 걔 아까부터 괜히 그런 거야. 아니 울음소리가 그렇게 급한 거야. 진짜 데리고 나갔더니 나가자마자 주룩주룩 설사했대. 집사람과 제가 다른 이유는 뭐죠? 능력이 있어서? 아니에요. 저는 오래 같이 있어서 구분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 구분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동행함이, 하나님과 함께심이 너무 뜸했던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과 밀접히 가까이 있으면요, 그 하나님의 뜻을 모를 수가 없어. 왜요?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시거든.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고, 사람을 통해 말씀하시고, 환경을 통해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바라기는 이 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 분별하며 살기를 원하시면 아멘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훈련해야 되십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늘 가까이 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뜻이 분별됐으니까 앞뒤보지 마시고 그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여 발 내디져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의 삶 가운데 내 눈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찬송가인데요. 후렴에 한 걸음 한 걸음 뒤에서 함께 한번 같이 찬양해 볼까요? 시작.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우리는 곧게 주는 겁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하리. 우리 주님 걸어가시 발자취를 밟게 어떻게요? 한 걸음 주 예수와 언제 날마다 걸어가리. 할렐루야. 아멘. 이제 두 번째입니다. 주께 받은 사명 나에게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주셨어요. 우리 모두에게 주셨어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바로 나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만약에 나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서 끝난다면요, 여기에 방관자의 덫에 걸리기 쉬워요. 무슨 말인 거 아니? 내가 안 해도 교역자에서 하겠지. 내가 안 해도 우리 교회 권사님들 많이 계신데 권사님들이 하겠지. 내가 안 해도 집사님들이 계시는데 집사님들이 알아서 하겠지. 바로 이제 방관자의 덫이랍니다. 모두에게 주신 것, 이것을 뛰어넘어 바로 나에게 주셨다는 사실로 받을 때에 다른 상과 상관없이 그 일에 내가 힘써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제노비스 사건 뭐 유명하니까 아실 것입니다. 벌써 오래됐네요. 1960 몇 년 됐나요? 1964년 됐나요? 한 오래된 1964년 된 것 같아요. 뉴욕 퀸즈에서 그때 3월 13일에 한 여자가 새벽 3시 반 정도에 그만 살해를 당했어요. 아파트 내였어요. 그리고 이 제노비스는 강렬하게 이렇게 저항했기 때문에 그 비명소리가 온 아파트 다 들렸어요. 나중에 조사해보니 38가정에서 그 소리를 들었고 봤다 그랬어요. 근데 어느 누구도 경찰에 신고 안 했어요. 물어보니 자기가 안 해도 누군가가 하겠지입니다. 내가 그거 할 필요 있어? 이렇게 만사를 봤으니 누군가가 했겠지 하고서 서로 안 했는데 결국은 다 안 하고 말았답니다. 물론 몇십 년이 지난 다음 그것이 뭐 잘못된 보도였다라고 뭐 이렇게 반박치도 나왔지만 상관없이 이제는 1985년입니다.
6월 28일인가요? 6월 달인데 이때 토요타 상사 사장이 당시에 7,500억을 사기쳤어요. 그것도 대상이 노인층이에요. 노인층에 7,500억 사기를 친 토요타 사장이 있었어요. 이제 그 범죄 사실 소명돼가지고 경찰에서 이제 연행하기 위해서 이제 오기로 했고, 그래서 그 집 문 앞에는 30여 명의 기자들이 이제 그것을 이제 보도하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때 두 사람이 그 앞에 나와서 나는 이 토요타 상사 사장을 죽이러 왔습니다. 얘기했고요. 두 사람은 유리창 깨고 침입했고요. 죽였어요. 그리고 나왔어요. 그들은 8년형을 받았어요. 그런데요, 그 30여 명의 기자들, 모여있는 사람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맞거나 신고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내가 안 해도 누군가 할 것이라고는 방관자의 덫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실험도 많이 있어요. 많은 실험이 있는데 그 한 가지만 제가 소개할게요. 이제 밀실이 있어요. 밀실이 여러 개 있고요. 거기 실험자들을 한 밀실에 한 사람, 다른 밀실에는 뭐 서너 사람, 다른 밀실에는 7명 이렇게 구해놨어요. 그리고 문틈으로 연기 같은 것을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 혼자 있던 사람은 2분이 안 돼서 약 87%가 전화했어요. 어디 보고 들고 있다고. 근데요, 그 밀실에 모여있던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신고하는 시간이 길어졌고요. 그러니까 긴 시간 동안 신고하지 않았고요. 신고하는 횟수도 줄었어요. 똑같은 거예요. 내가 안 해도 다른 사람이 하겠지 뭐. 이것이 우리들의 사명에도 적용될 수가 있답니다. 내가 이 사명 안 해도 누군가 하겠지. 그러면은 이소고에 나오잖아요. 사자 임금은 맹물 마시는 거야. 이거 잘 모르시나요? 그네요? 한 동물 왕국에 사자왕이 생일 맞이했어요. 각 동물들한테 공문을 보냈어요. 좋은 술 다 가져오라고. 큰 통에다가 같이 모든 술을 부어서 그 술로 만찬하자고. 그래서 만찬 때가 돼가지고 다 술 가져다 물 다 부었어요. 그래서 정작 사자 임금이 그 술을 떠서 마셨는데 맹물이야. 왜죠? 모든 동물들이 다 물 가져온 거야. 많은 술 다 섞이는데 맹물 분들은 어떻겠나? 이 서고에 나온 이야기예요. 자칫 주님의 일이 그리 될 수가 있답니다. 나는 이래서, 나는 저래서 한 발자국 미뤘으면 주의 일은 소홀해지고 사탄은 웃고 하나님은 안타까워 하십니다. 다시 한번 믿으십시오. 우리에게 교회 주신 하나님의 이 귀한 사명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에 계셨다는 거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이 사명 붙드시고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오늘 14절에 자기를 부인하래요. 자기 십자가를 지래요. 주님을 따르래요. 다른 사람 뭐 그리 하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부인하고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복잡하잖아요. 시간도 많이 갔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열심히 따르는 거 어떻게 할 수 있지요? 한 가지만. 예수님 사랑하면 됩니다.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면요, 나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것이 두 번째 될 수 있어요. 이것이 부인하는 거예요. 나를 먼저 사랑하는 것이 나를 시인하는 것이고요. 나를 예수님보다 두 번째 사랑하는 것이 나를 부인하는 것이랍니다. 십자가 진다는 것, 예수님을 사랑한다면은 그 십자가 왜 못 지겠어요? 주님도 나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는데. 주님 따르는 거, 정말 주님 사랑한다면은 주님 따르는 거, 동의하는 거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맞습니까?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나를 부인하지 못하는 것이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못 지는 것이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람 모든 성도님들은 그 무엇보다도 주님만을 더욱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한 가지 보면 아시잖아요.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이 십자가 보실 때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증거가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요, 오래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아버지와의 그 관계 속에서 나이 차이가 많기 때문에 많은 대화도 나눈 것이 없고요. 뭐 그래도 뭐 불편한 건 없었어요. 원래 워낙 나이 차이가 많았으니까 아버님하고. 그런 가운데 딱 한마디에 저는 펑펑 울고 말았어요. 뭔가 하니 아버님께서 소천하시기 얼마 전에 신들게 저랑 전화통화했거든요. 그때 숨 가빠하시면서 하시는 한마디, 석태야 보고 싶다. 저는 그때 미국에 있었거든요. 아버님 돌아가셔서 가지 못했거든요. 신분 문제 해결 안 돼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마지막 전화했어요. 숨을 가빠하시면서 한마디, 석태야 보고 싶다. 그 한마디가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지 다시 한번 정말 몸소리치도록 깨닫게 되었고요. 전화 끊고 저는 펑펑 울었답니다. 석태야 보고 싶다는 그 한마디가 예수님께서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하셨나요? 은희라 사랑한다. 배재희 권사야 사랑한다. 이 사랑한다는 한마디가 십자가에서 지금 들려오지 않습니까? 주님은 나를 그리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왜 주님을 사랑하지를 못합니까? 이 시간 주님의 사랑에 겨워 자신을 부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에 겨워 십자가 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에 겨워 주님 뒤를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준비된 찬양 하나 있습니다. 너는 아느냐? 우리 주께서 이 시간 질문하십니다. 야 주님, 이제 제가 압니다. 주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제 압니다. 십자가 지고 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합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모습과 그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이제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 시간 결단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내가 사는 길이요, 바로 이것이 내가 복받는 길이요, 바로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영광 받으신 일인 것 다시 한번 시간 깨달으시고 주여 근사를 세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간 주 앞에 고백하며 기도 시간 갖도록 합니다. 주여 상승하시고 함께 되셔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냈으면 넘어가라 여호와 냈으면 가라워 주여 냈으면 가라 냈으면 가라 냈으면 가라 주여 사명감도 교회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감도 모든 교회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감도 시지가시고 주시고 성사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너무 교회 주님을 보시고 소원합니다. 나라스면 가와 가마들로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명감도 기록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다시 한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나를 부인하게 하시고 나에게 준 십자가를 나에게 지게 도와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기뻐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받음한 사명 나에게 주심을 알게 도와주시고 생명 바쳐 사명 감당하는 우리 각 심령들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라 하시니 주게 하옵소서. 주께서 가라 하시니 가게 하라 주옵소서. 주께서 행하라 하시니 행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삶 자체가 간증이 되도록 하여 주시고 축복의 우상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